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 시작합니다. 연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내일 거룩한 주일 또 기쁨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2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보시죠.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해입니다. 오해. 어떤 외진 곳에서 쓸쓸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이겨보기 위해 자기들이 사는 집을 여인숙으로 바꾸고 손님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숙을 운영을 해도 살림이 좀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웠어요. 그러자 어머니와 딸은 손님들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돈을 훔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절도범을 이 모녀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모녀는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에게 마취약을 먹여요. 마취약을 먹이고 돈을 훔친 뒤 그 손님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들키지 않고 몇 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숙의 밤에 쟁숑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에 고향을 떠나 성공한 뒤에 이제 어디엔가 있을 자기의 옛집, 즉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서 온 겁니다. 그날 밤 그 어머니와 딸은 늘 그랬듯이 이 젊은 남자에게 마취제를 먹이고 그의 돈을 훔치고 그리고 그를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밝히고 죽은 그 젊은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누굽니까?
그는 두 사람, 어머니와 딸이 그렇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오빠였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절규합니다. 결국 그 어머니와 딸은 이 아들, 오빠, 쟁이숑의 시체를 강물에 던지고 바로 이어서 자기들도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노벨문학상을 탄 알베르 까뮈의 오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말 많지요. 오해받을 때 아무리 변명을 해도 설득이 안 되거나 이해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오늘 다윗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어요.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특별히 이 북쪽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 말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군사령관을 다윗이 죽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오해죠. 이거 어떻게 누명을 벗어야 됩니까? 이게 오늘 다윗의 고민이고 해결책입니다. 이제 자칫 다윗이 범인으로 만약에 지목이 되면 이 남북 통일은 물거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혜롭게 하는데요. 먼저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의 시신을 매장하는 장례를 치러줍니다. 요압과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이게 모든 부하들을 이 아브넬의 시신 앞에서 다 애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직접 상여를 따라가요. 그리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를 지내주지요. 그리고 나서 아브넬의 무덤에서 다윗 왕이 소리를 높여 울어요. 백성도 다 울었지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한 것이 애가를 지었대요. 애가. 추모의 노래를, 시를 지은 겁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다윗은 아브넬을 향한 애도의 마음을 모습을 이렇게 또 합니다. 35절 가볼까요? 서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 마땅하니라 하니라. 다윗은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넬을 통해서 지금 남북 통일과 그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아브넬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아직 성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넬이 죽으니 다윗 입장에서 이게 보통 난감한 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 요압이 이를 다 그르칠 뻔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고 슬픔을 갖고 애도하면서 다윗이 하루 종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아요. 이런 일련의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본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그 다음 절 36, 7절 말씀에 나오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모든 오해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진정 어린 애도의 모습,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처음에 왜 슬퍼한 겁니까? 물론 아브넬의 죽음 때문에도 슬퍼했지만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
저렇게 아브넬을 죽이면 되나? 이게 너무 심란하고 심각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누명이 다 이제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닌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한 번의 진짜 위기를 이렇게 넘었습니다. 자칫 아브넬을 죽인 범인으로 누명을 쓴 채 그 누명을 벗지 못했다면 다윗이 지금 유다의 왕으로 있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명을 다 벗었어요. 완전히 벗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모욕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나도 역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오해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남을 오해한다든지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든지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오해의 사슬을 끊으세요.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힘들죠. 어렵죠. 피곤하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오해를 훌훌 털어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멋진 관계의 성공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 왕은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 주었고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며 울었고 부하들에게 아브넬을 애도하라 했고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넬의 이 죽음 이후에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애도의 표현을 했을 때 백성들은 납득을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게 다윗 왕이 아니구나. 모든 누명을 풀고 벗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되는 기틀을 더 굳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오해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오해 늪에 너무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지금 어떤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든지 오해를 받고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오해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관계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관계에 한번 성공하시고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며 사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